우리 목사님 들어가시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네. 부목사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거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가 보이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좀 왠지 수요일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좀 편안해 보이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오늘 똑같이 덕평 다녀와서 피곤한데 푹 주무시고 7시 반에 교회 오셨더라고요. 내가 수요 예배 이렇게 늦게 온 게 처음이라면서요. 왠지 해맑아지시고 그러다 수요일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이제 수요일마다 집중이 되고 말수가 줄어들면서,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원치 않게 상황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제게는 축복이더라고. 이부 예배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게 조금 부담되고 랩런트 예배 메시지 하는 게 조금 부담되고 어려워 이런 말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던데,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훈련 가고 예배 참석하고 사역하고 메시지하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정말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여러분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사실은 부족한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고민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축복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기대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구미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수요일은 전도학교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하루만은 전도데이, 계속 좀 전도만 생각하는 날로 인도받자. 그리고 금요일은 보통 교회들이 금요 철야 예배 기도회로 하니까 금요일은 치유학교. 그래서 복음의 근본이라는 부분을 놓고 좀 계속 깊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치유데이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산 오니까 전도학교를 금요일 이렇게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수요 예배인데 이렇게 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수요일 날은 치유학교로 인도받는 게 뭐 좋겠냐 라는 생각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포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응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아는 이 한 사람이 다수를 바꿔줘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되고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곳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우리가 잡은 방향이 지역에 전도만 하는 다락방, 전도만 하는 지교회.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단어는 다 알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실질적인 내 삶과 연관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계속 보여지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겠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전도의 모든 것이에요. 문이 닫히는데도 이유가 있고, 문이 열리는데도 이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도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가 나의 응답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구원받아 놓고 나의 영적 상태에 걸려요. 내 영적 문제에 계속 반복해서 걸립니다.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대부분의 고민들이 거의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과 다를 바가 없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못 봐서 그래요. 그렇다면 지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나에게 나도 모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갈등, 위기,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질문과 접근의 방식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은혜 받고 복음 알아서 이거 없애는 게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나를 완전한 곳으로 계속 지금 밀어놓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바람은, 소원은 죽어도 이거 빨리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요 시각이 맞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부담됩니다. 헌금, 기도, 또 전도, 사실적으로 시작하자.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받을 큰 응답을 자꾸 던지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단어 속에 있는 저 중심과 저 내용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지교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실제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내 영적 문제에 걸린다.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세상에 영향받아서 이기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종노릇, 세상의 심부름, 실컷 공부해놓고 실컷 돈 벌어놓고 실컷 자식 키워가지고 좋은 데 다 보내놨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세상 심부름한다. 요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자꾸 부담으로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구원받아 놓고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보지 못하면요, 우리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는 목사한테도 오고 장로님한테도 오고 누구에게는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냐, 이벤트로 보이냐, 노 프라브럼으로 보이냐. 목사님 따라하니까 어렵다. 안 쓰던 영어를 지금. 똑같은 문제지만, 그죠? 프라브럼은 답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벤트는 뭡니까? 즐거운 거거든.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축복, 기쁨, 서프라이즈.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근본과 본질이 이해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컷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서 집에 또 남아있는 문제 보면서 또 눈물 흘리고 또 슬퍼하고 또 안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나 죽겠네, 힘 다 빠지, 이러고 계시더라니까. 제가 누구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찔려하지 마시고 저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 문제 안 없어진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제 목사님 같이 다니면 당황스러울 때 너무 많거든. 오늘도 뭐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틈만 나면 나한테 막 흑룡강 또 어디고 뭐 목단강 손도끼 들고 다니고 그 문이 열릴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동기 보내면 돼. 죽으란 말이지. 필리핀 그 치안 아무도 안 되는데 뭐 총 쏘고 이런다는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동기 보내면 돼요. 나는 총 안 맞나? 너무 달라. 오늘도 막 같이 운전해 가면서 아까 임재범의 아버지의 그림인가 사진인가 요즘 너무 은이 된다면서. 찬양 듣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임재범 노래 듣고 막 은이 된다면서 요즘 막 눈물 난다면서. 아버지 앞뒤가 뭐지? 아무것도 저에게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잡은 언약이 있거든. 목사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누군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럼 목사님 바뀝니까? 쉽게 안 바뀔걸요, 내가 보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보면서 계속 저에게는 영적 사실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했던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영적 사실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현상과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이 나에게 자리 잡아야만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고 그걸 보고 준비된 문이 열린다 그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질 때만 일어나는 25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올 한 해 25 응답의 실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어떻게든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보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질로 보여지지 않으면 25의 응답은 또 구호로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영혼 나오겠지. 그럼 점점 말씀과 나의 삶은 멀어진다니까요. 제가 아직 편하지가 않아요, 그지? 이 편해야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에게 좀 알아듣게 제가 씹어서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포럼이라 잡았어요.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제가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 여러분을. 이제 성함하고 얼굴하고 조금씩 매치가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아는 거 하고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는 거하고는 같은 안다는 말이지만 다른 알미거든. 이동규 목사님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어떤 전환점을 주셨는지, 그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부부라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으로만 이해되어질 때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소원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게 내 꿈에도 소원이고 응답이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요것 마치는 분 있으면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비가 빨리 쉬십시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어? 아, 마셔야겠다. 아, 나는 오늘 또 이 깨달음을 보는데 굉장히 희애를 얻었는데 제 수준이 이리 낮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걸 혼자 이제 깨달아. 나의 땅끝은 여러분 결국 자신입니다. 그죠?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내 자신이 진짜 보좌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져야 예루살렘 교회 안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단어 포럼 하는 사람, 늘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유대와 직분자, 중직자 다 아는 것 같은데 오래 신앙생활해서 굉장히 본받고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속내는 자기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것에 계속 잡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응답이 보여져야 실제 우리가 사는 현장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또다시 돌아오는 게 땅끝. 또 237 현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응답 속에 쓰임받는 내가 보여질 때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 자신은 다른 자신이라니까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였어. 맞습니까? 말씀 하나를 들어도요. 저는 그래요. 성구를 많이 외우는 것 이전에 말씀 하나가 정확히 바르게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성구 암송 많이 하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더 많이 외울 거고 성경문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복음, 언약, 영적인 겁니다. (25의) 응답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죠?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찾아서 힘을 얻는 겁니다. 25 응답의 실현. 무슨 힘입니까? 복음의 힘.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말씀이 조금 분별되어지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다른 복음,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복음의 힘을 소유해야 된다. 참된 복음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보좌의 축복, 헤븐리 탤런트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분별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힘이란 건 뭘까? 복음이란 건 뭘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진단되어져야 돼요. 절대 문제와 절대 응답.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때만 유일한 치유, 유일한 증거,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문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딱 하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사단의 12가지 전략. 12가지 전략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무뎌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류 목사님 좀 존경되어지는 게 계속 창세기 3과 똑같은 말을 지루하고 안 들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씀을 계속 예배 때마다 나오세요.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을 보면서 그 부분이 보인단 말 같거든. 그렇지 않으면 앞에 서서 그 말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아는 것처럼 하고 반응 없고, 근데 본인에게는 아무리 봐도 나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그게 유일한 문제거든. 영적 문제가 날마다 새롭게 분명히 보여져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겠죠. 저는 이번째 사람들 또 나를 보면서 영적 문제가 뭐냐? 나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행하는 일, 반복되는 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 공통점은 결국 창세기 3장 나라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답이 있고,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질 거고. 결국 나지 하나님이 안 나와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신 은혜를 맛보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거 아니야. 영적 문제 아니야. 심각한 문제 아니야. 그냥 가슴이 좀 아픈 거야. 머리가 띵한 거야. 힘이 조금 없는 거야.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나쁜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문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이라는 시간표에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멸망,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 틀린 소망, 나아질 거야, 없어질 거야. 영적 문제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좀 진단되어집니까?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어지니까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자꾸 말하잖아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기도를 뜨겁게 크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람들이 성경 구절도 자기 상처 속에 자꾸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부르짖으면 하는 응답하시지. 큰 소리로 막 착상 쳐가며, 그러다가 나중에 욕하는 분 봤거든. 막 소리 지르며 치다 보니까 자기 한이, 자기 슬픔이 막 현실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해되게 붙잡히고 들려주고 자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숱하다니까요. 현장이 전에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서 전도합니까? 전도가 부담인데, 전도가 행인데, 오늘도 영접시켜야 되는데, 치유시켜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바뀌는 만큼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사역자가 숨기고 포장하고 잘하는 척 해야 되겠죠.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화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못 봐서 그래요. 나의 땅끝. 왜 강하게 소리 지릅니까? 내게 확신이 없고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사람들 의식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누구는 뜨거워서 부리고 누구는 차가워서 무리고 누가 부리고 누가 무립니까 도대체? 막 한다고 해서 상처받아서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차분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제자 됩니까? 뜨거운 것도 기준이 아니고 찬 것도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뜨거워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본질이 이해 안 되고 본질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본질을 계속 건드려 줄 수 있는 그 심부름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갈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기준이 계속 아는 것 같지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맞는 말인데 실제로 속내는 자꾸 부담이 간다니까요. 이번 주 집사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지금 수입이 있나 뭘 하나 왜 갑자기 헌금, 이번 주 말씀 듣고 자기는 말씀 그리 붙잡았대. 그런 게 저는 사실 안타깝다니까요. 헌금해라,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해야 되는 메시지가 내게 답이 돼야 돼요. 헌금을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이해가 되어져야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부분이 내 평생에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10의 1조가 내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의 9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확인되고 보여지는 시간 아닙니까? 왜 사람이 헌금을 못하죠? 아깝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헌금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니까요.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구원,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감사가 확인되어진 시간으로 이해가 되고 확인이 안 되어지면 앞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지속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소통 안 되는 헌금이기 때문에 복 받는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모르는데 하라니까 하고 끄니까 끌려가고 그러다 한계에 와서 계속 돌아가고 나가고 오히려 방광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들,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 나 다녀봤어, 다 해봤어. 근데 하나님 안 계셔? 안 믿으시는 거 어찌겠습니까? 그 틀을 깨트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힘. 사실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인지 그게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힘이 안 돼요. 심지어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는 오늘 목대원 9강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는 부분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아니라 진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바르게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힘. 복음의 힘이 되어질 때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이 말씀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와 있는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내 영적 문제, 깊은 이 문제가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진짜 내 상태가 보여져요.
말씀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요 힘이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무엇이 지워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헌금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모르고 하는 것도 응답은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보세요. 복음의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되어지니 말씀이 보여져요.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배우신 분 석박 앞에서 강의하면요, 아쉬워요. 폭넓고 다양한데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어져요. 전략, 분석, 빠삭한데 심지어 그분의 사역, 업적 대단한데 저는 그 부럽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인생 문제가 그거였거든. 영적 문제가 실제로 이제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다. 다 아는 거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 결과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교회의 원네스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름이 인정되어져야 참된 원네스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나하고 안 맞으면, 심지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수용 안 됩니다. 초월 안 됩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닌데 단 한 가지 문제라니까요. 사단의 실제, 사단의 활동이 실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단어입니다. 늘 구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윤리, 단어, 육신적, 인문학적 이상의 수준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열심히 읽었는데 열심히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사역이 부담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내가 힘 빠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나한테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비밀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 교회 다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어져요.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니까요. 기도의 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어떤 기도가요? 눈이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저 안전뱅이가 너무 불쌍해. 물질로, 육신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던 이 현장에 저 안전뱅이 문제는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나면서부터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운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이 부딪히는 순간, 말씀의 핵심,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순간 보여주는 눈이 달라요. 나가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내가 붙잡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실수, 나의 그냥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힘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내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무너져요. 그래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내 인생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단은 그걸 통해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믿어라 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일방적인 메시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통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의 기도 제목,
현장의 상태, 이분이 지금 포럼하는 가운데 사역자들은 그 눈이 보이시겠죠. 보여지셔야 되겠죠. 보여지도록 하나님 훈련에 가시겠죠. 영적 상태, 영적 수준, 단어 포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단되어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강단해 주신 말씀을 전달하라는 그 개념과 의미가 강단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 강단의 내용과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본을, 본질을.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의 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죠? 안전뱅이의 문제가 나면서부터 잡혀있는 운명,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진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의 응답이 그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구나. 크로스비. 진짜 이걸 깨달으니까 크로스비 어떻게 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오히려 눈 못 뜨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로, 사랑 이런 풍성한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안 떠지도록 기도했다니까. 이해됩니까? 오히려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문제가 나에게는 응답이라. 병 안 낫는 게 하나님 더 좋군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평생 내가 이 병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부딪혀져. 그러면 하나님 경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가난이라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더 중요하고 더 완전한 복음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드려지도록 그 치유를, 그 응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실제 사단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언제 무너집니까? 깨달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오늘 내게 또 깨달아지는 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 깨달음 속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 흑암이 무너진다는 증거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가 바뀌잖아요. 이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보니 현장이 보이구나. 시대가 보이구나. 가정 무너진 게 내 잘못입니까? 우리 자식 병든 게 내 잘못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장 문제고 시대 문제구나. 이 답을 얻어버리니까 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현장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전도, 이면계약, 평생 받을 나의 응답입니다. 그 속에 모든 키가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 비밀이 없어지면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 자식 뭐 해결 안 돼. 늘 거기에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약속하신 25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한 해. 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요? 실현이라니까요. 성취라니까요. 말씀의 실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곳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렘넌트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학업 캠프는 학업을 잘하기 위한 캠프가 아니다. 학업을 놓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학업 캠프다. 그죠? 세상 학업하고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업 캠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학업. 이미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 내 속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부분, 가문의 배경, 내가 그만큼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삶이 뺏기고 세상 문화에 영향받고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 언약 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학업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생각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꼭 학업이 아니라 이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달란트가 뭔지 그거 찾도록 하는 게 학업 캠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 가지고는 세상 문제, 현장 문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 깨달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래요. 그걸 보고 경제 정복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야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에 내가 안 잡혀요. 자신합니까? 여러분 진짜 재벌 되지만 안 변할 자신 됩니까? 저는 자신 못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한 수십억 준다 하면 목사하지 말하면 그래? 내가 지금 한 달 살이 얼마나 모으면 20억이 계산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물질, 건강, 자식 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지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빨리 응답의 기준을 바꿔라. 말씀의 실현,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모든 것 속에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기도 실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때 보이죠. 절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메시지. 유일성. 이때 확신, 행복, 누림. 그죠? 응답이 안 돼서 막 애타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 누려지는 시간. 그 기도 실현이라니까. 전도 실현. 사도행전 1장 8절.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 새로운 눈,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시간. 재창조.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여러분 진짜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면 평생 걸립니다. 오늘부터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영적인 것으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참된 복음의 깊이 속으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문제를 주신 이유, 고생해라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것,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구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무한 세계의 비밀,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 메시지 보세요. 간단합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그죠? 복음, 기도, 전도, 말씀, 예배, 집중, 계속 이 하나 속에서 계속 파생되어져 나온다니까. 그만큼 이게 무한하고 깊이가 넓은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 언약 가지고 다 찾아내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라니까요. 이 속에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 상처, 과거는 치유되어져 가겠죠. 발판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에서 이 가르침이 실제 내가 실행되어질 만큼 사실화, 실제화, 현장화, 포럼의 축복을 누리도록 잘하려고 속지 마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사단의 소리를 잘 분별해라.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겁니까? 계속 우리는 나눕니다. 나도 모르게. 차분하게 잘 들어줘서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분하게 잘 들어주면 계속 내 영적 문제 올라와요. 나하고 맞는 사람 뭐가 맞는 겁니까? 내 속에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영적 문제 상처가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나하고 맞는 사람이 너무 좋아. 사단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진짜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깨트려야 된다니까. 기준을, 틀을. 뭔가 갇혀져 있는 내 눈을 늘 끄덕끄덕하지만 내 감정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내 상태. 감정 무너져 보세요. 말씀 안 들립니다. 보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배는 왜 저리 나왔어? 요즘 좀 들어갔네. 이러면서. 무한세계 계속 나와지는 겁니다. 나의 감정 하나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수준, 나의 상태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정보고말을, 세계보고말을, 직장보고말을 혹여라도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치여가지고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헤딩한다고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편해지면 더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무한세계의 비밀, 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 요게 계속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요게 믿어져야 내 문제 놓고도 도전되어지지. 내 문제를 바꾸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평생 중독돼도 괜찮습니다. 그죠?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거거든. 복음이 중독돼 버리면 돼. 그것만 유일한 치유입니다. 제가 얼마나 중독이 심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로 못할 살면서 계속 올라오는 원치 않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죠. 계속 복음에 중독되도록. 제가 막 몇 시간씩 가고 1시간 강의 듣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보세요. 지금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밖에 있는 나. 저희 과거를 한번 네가 가라 하와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르와르, 부산, 그 중에도 영도. 거기서 자란 내가 내 속에 얼마나 이 틀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거 아니었더라면 저는 복음 못 깨달았다. 진짜 영적 문제다, 이 심각한 못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드라마 보면 눈물 나오고,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내 속에 악한 것, 독한 게,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왜?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 들었어야 되니까. 잘한다 들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이 열심히 했던 내 삶의 여정이요. 틀린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 큰일 났어요. 무한세계. 그러나 그것도 저는 문제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세계의 비밀. 결정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요 앞에 것들이 다 지금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단어로 형식으로 내게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응답,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하실 그것을 약속하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서 현장, 사실적인 지교회, 사역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포럼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되어져야 된다. 때로는 메시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이 비밀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시더라도 분명히 영적 흐름 바뀔 것이거든. 그 부분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사역이 부담되기도 하고 자꾸 잘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마저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겠지만서도. 예배의 축복.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세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유월절을 통한 구원, 능력, 하나님의 인도, 보장. 이게 계속 보여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데 내 사업에 응답이 보이고 자녀 현장에 응답이 보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미래의 일이 확신되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이것 놓고 진짜 현장에서 혼자 집중하고 질문하고 가장 좋은 응답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왜일까요? 계획은 뭘까요? 나는 왜 아직 안 될까요? 정말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릴까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으실까요? 헌금할 때마다 왜 이렇게 손이 떨릴까요? 근본이 약한 거잖아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듣도록 예배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시든지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정확히 이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계속 실제로 맛보는 축복,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사단의 소리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계속 보여져야 돼요. 끊임없이 나눕니다. 시험 들어서 나갔습니까? 밖에 나가서 행복합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시험 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잖아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의 본질, 복음이 안 들리는 상태, 여전히 내 상처에 갇혀있고, 오늘은 또 길다 짧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달되시려면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는데 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가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진짜 건드려서 당신의 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계속 진짜 영적인 실제인 것을 놓고 왜 당신의 상태가 거기에 걸려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속아 넘어가는지, 하나님은 계속 그 문제를 깨뜨리려고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갈등을 주는데 이성에게 약한 사람 계속 이성에 걸립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계속 물질에 걸리고. 아닌 것 같죠? 딱 내가 잘한 그게 저주재앙이라니까요. 내가 잘한 이 그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안 바라봐줘요.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우등상 좀 탔거든. 제가 운동하니까 부산시 대표 되더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한 번도 대학 갈 때까지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대장이었으니까. 근데 말이죠. 야, 나는 이게 하나님 안 믿어져. 신학교 와서도, 목사 돼서도. 잘해야지. 나도 류 목사 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앞에 서면 떨려. 땀나. 말 못해. 갈등을 오겠습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감 너무 이게 두렵고 떨리고 막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고 성도들만 보이고 요즘 보세요. 단 눈밖에 안 보이잖아.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마스크 다 쓰고 반응도 안 해. 아멘아 이래 되면 이제 백지장 되는 거지.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1년 6개월 구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 되고. 제가 전국으로 청년전도학교 강의 다녔죠. 일주일에 몇 군데씩 참 뭣도 모르면서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폴, 미국 강의하고 갔죠. 참 기가 찰 노릇이. 뭐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1년 6개월 뭘 철저하게 확인했냐? 안 믿어진다. 두렵다. 무섭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태어났지. 옆에 장인은 자꾸 족발집 해라 그러지. 목사님 하고 장사 해라 하면서. 그 얼마나 얄밉냐면 족발집을 차려놓고 내가 하라 하면 갈등이라도 해볼 텐데 차려주지도 않고 족발집 해라 하면서. 목사보다 그게 낫다면서. 한 달에 몇천만 원 못 남는. 내가 처음에는 울었다니까요, 집에 가서. 야, 하나님. 저 불신자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호프집 해라, 족발집 해라 이러고 있는데 내가 1년 6개월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즐겨 찾던 나의 기도처는 옥상이에요, 옥상. 계속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인생 어쩝니까? 야, 이거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이 근본을 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싹 걷어가면 안 믿어지는 분이 태반이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요 응답의 여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시스템, 그릇. 가만히 있어도 담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데 인생의 모든 응답이 보여.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약속된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단편적인 1차원적인 권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봐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좀 다르죠?
안 다릅니까? 나는 이런 다른 내가 매일 보여져서 지금 내 연약함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24시 같이 살면 시험들 게 한 많을걸요.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되는 거를. 그거 놓고 나또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예배 축복 모든 것이다.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인생의 응답이 보여지고 완성되어지는 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망대의 내용은 뭐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또 나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찾는 이게 메시지 흐름이라니까요.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록만 하지 마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플랫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보여지는 그 깨달음 속에 오늘도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플랫폼, 모여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목사님 계속 반복해 주시는 2장 7절, 2장 18절 무슨 축복입니까? 생명의 축복.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몰리죠. 그죠? 몰리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생명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냐 살고 있냐 오늘도 내가 살아나냐 열이 막 2, 3 독감이 와도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생명 오히려 더 깊어지는 생명 그렇구나. 작은 세포 하나에도 이렇게 힘들어서 바뀌었는 내 인생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내가 연연해서 왜 나그네인지 왜 순례자인지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정복자로 서는 비밀이 뭔지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가 플랫폼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자가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파수꾼 보인다니까요. 이 생명을 계속 건드리는 사단의 실체, 영적인 사단의 소리가 분별이 되죠. 파수꾼 지켜야 됩니다. 저기 들어오는 게 보여야 보는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알려야 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보이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는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겠구나 알면은 온갖 달콤한 얘기라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좋아 보이니 뭔가 있어 보이니 그 말 듣다가 홀라당 다 뺏긴다니까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 복음으로만 소통되어집니다. 행위 얼만큼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고 바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니까요. 안테나 망대의 사명입니다. 진짜 해야 될 것. 이때부터 뭐가요? 3시대가 나의 응답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의 전체 3시대 뭡니까? 나의 응답, 교회의 응답, 현장의 응답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미래, 후대 세 가족입니다. 3시대 계속 적용되어지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진짜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도 허락하셨고 가난도 허락하셨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주셔도 원내서 안 되어집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왜 부르셨냐 나의 사명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예배를 통해서 알든 모르든 깨트려집니다. 이 비밀이 일심, 전심, 지속 반복. 진짜 아는 사람이면 지속 반복하겠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스며들어가는 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몰라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지만 훅 지나갔죠? 길었습니까? 오늘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실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실제 기도하는 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고 오늘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응답의 실현의 주역으로 누르도록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보름이 현장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국의 응답의 시련을 놓고 지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근본이 복음이 본질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발판되어져서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는 그 언약이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는 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사실적인 포럼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25 응답이 이 포럼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한 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실현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현장에 응답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을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